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의 부분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한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적 부분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이 주어진 내용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신 것이지요.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내용과 같은 것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기초에 든든한 반석 같은 그런 아주 그 지층의 상태가 그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누가에서는 깊이 파서 그 기초를 잘 그렇게 다져서 세우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좀 모습이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적으로 같은 이야기는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일합니다. 누가는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편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그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땅에 흔히 볼 수 있는 지청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럴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표현은 아마 우리가 집을 짓고 건축하는 모습과 너무나 같죠. 우리 예배당을 짓는 거기에도 얼마나 밑에 많이 파고 거기다가 아래 이렇게 콘크리트를 많이 이렇게 해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워 왔을 것입니다.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기초 공사는 참 중요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는 그 집을 좀 몇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하지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 속에는 어떤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견고해져가는 어떤 개인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할 것을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이제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나중에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셨죠. 거기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 갈 그곳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완성 또는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거나 또는 교회라는 것을 말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더 하는 것 완성된 것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 이런 부분들을 두고 하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기초의 요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에서라는 것이 출발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초공사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다 지어놓고 기초를 하는 사람은 없죠. 기초부터 하고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공사는 때로는 건물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기초공사한 게 드러난 데는 없잖아요. 기초가 드러나면 사실 그건 기초가 아니죠. 기초는 땅을 파고 돌을 묻기도 하고 파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쌓아가야 되는 공사가 기초입니다. 기초를 잘 해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울 수 있고 거기에 벽돌로 또 창을 달고 페인트 처리를 하고 또 지붕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들을 쏟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연한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는 것까지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 기초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건축업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대충 해버리고 보여지는 부분에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해둡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입주를 하고 살아보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그때부터 나옵니다. 물이 이상한 대로 하고 천장에 물이 새어 내려오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집을 짓는데 기초 공사를 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자재를 갖다 열 때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지요. 그 진가가 나타나는 시간은 그냥 평범할 때가 아닙니다. 극한 추위가 왔거나 극한 더위가 왔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그래서 그냥 그 기초부터 막 흔들어 놓을 때 그때에 비로소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에 지진이 나고 신앙에 천둥이 치고 신앙에 큰 홍수가 날 때 그때야 우리가 얼마나 기초 공사를 잘했는가, 우리 신앙이 기초가 든든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냥 창문이 들썩날썩하고 문들이 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말 야단이 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집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인격의 소유한 분인지, 어떤 분이 바른 신앙 그런 가진 분인지 참으로 보통 때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면을 접해보고 그러면 그분의 본성, 인격, 성품, 쌓아온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바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질적인 것은 사실은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물질적인 것, 그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은 보이는 영역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육적인 것은 보이는 부분들이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것, 이것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죠. 영적인 것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과학적인 것은 보이는 영역의 것이라면 도덕적이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물질적인 것에 많은 것들을 또 육적인 것에 또 과학적인 것에 외부적인 것에 보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그것이 또 큰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학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학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들을 많이 가져다 왔습니다. 참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이렇게 돌아 보면 그때 비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교통만 해도 그렇죠. 이전 한 100년 전 그리고 50년 전 또 지금 볼 때 우리는 정말 생각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는 가정에 차가 한 대씩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콧방귀를 꼈다 그럽니다. 그런 세상이 어디 오겠냐고. 이거는 그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미국에서 그렇게 할 때에 그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그러죠. 포드의 꿈은 각 가정에 이런 차가 한 대씩 다 있는 시대가 올 거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런 세상이 어디 오겠냐고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도 이미 가정당 한 대는 이미 뛰어넘었죠. 이미 가정당이 아니고 어쩌면 어른들이 한 대씩 가질 정도 그런 자동차 숫자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그렇게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요. 또 통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죠. 그 사람 서서 사람을 시켜서 인편으로 보내고요. 그렇게 하고요. 또 먼 데는 한 달도 두 달도 걸리기도 하고요. 또 바다를 건너서 가는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빠른지, 참으로 물건을 보내면 참 저 먼 데 있는 그저 12,000km 넘는 그런 곳에 있는데도 일주일이면 그냥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보가 있고 휴대전화가 있고 그래서 어디에도 다 그렇게 되죠. 정말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십수년 전만 해도 그거는 정말 상상을 못했던 그런 건데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설교도 그렇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 성도들의 수가 한 6,000명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스피커 시설이 없는 데였기 때문에 목사님의 강단은 굉장히 높은 데 있었습니다. 이런 강단에 제보다 저 머리 더 위에 이제 발을 딛고 더 높은 데 위에 서서 아래 청중들을 보면서 그것도 육성으로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영국의 교회 이런 데 가면 정말 강단이 높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만약 우리 예배당 안에처럼 이렇게 허번제를 잘했으면 스펄전 목사님은 단명했을 겁니다. 목이 빠져났을 겁니다. 이도 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화음이 잘 되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크게 웅장하게 하시면 그 소리가 잘 울려서 그렇게 뒤에까지 갔다 그럽니다.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예배당을 가보면 찬양만 해봐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잘 공명이 되는지. 그러나 오늘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스피커 시설이 잘 돼 음량 시설이 해서 소리를 좀 더 죽여야 되는 이 상황, 또 무슨 외부에 좀 그렇게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이 허범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참 그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는 이렇게 제가 그렇게 큰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방에서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뿐 아니라 영상으로 이렇게 가정에 앉아서도 생생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 유토피아가 되는,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온다는 이 과학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런 공상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학의 발전에 한참 되면서 지금 보는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구나. 그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사람이 더 온화해지고 사람이 더 신의 성품에 다가가는 게 아니고 더 악하고 타락하고 기괴한 세상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과학이 우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중국에서 보내었던 그 우주선이 무인선이지요. 그게 화성인가요? 그게 이제 착륙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과학적인 업적. 이는 우리가 달에 내리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과학의 업적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이 그렇게 가겠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죠. 사람의 악함에 대한 부분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주가 그런 것에 발전해도요,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지, 우주의 궁극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과학이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학의 영역, 그것은 그냥 물질 자체의 제한뿐인 거죠. 인간에 관한 영역도 그렇습니다. 우주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늘 부딪히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도 얼마나 여기도 신비한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참으로 유전학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영역에서 사람 그 자체도 이 신비한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죠.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학이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영혼에 대한 부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유전자의 정보라든지 어떻게 우리 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게 그 다양한 신체 구조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코 부분은 또 코와 똑같은 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따르는 그런 피부가 나오고 손가락에서 발가락이 나오진 않잖아요. 참 하나님이 지은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에 그 다양하고 수십조가 되는 수많은 세포가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그렇게 우리 몸 적재조수에 그러한 것이 나오게 하는지 참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알아갈수록 과학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 영역은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역, 이 영역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알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이런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이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타고 더 좋은 것을 사용한다 해도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더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큰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행복이 보장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 나아지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인 것이죠. 과학은 사람의 겉모습을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참으로 인격에 대한 부분에는 그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피조물, 변화, 새 사람 이런 영역은 이런 과학이나 물질이나 육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영역이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학만을 배우고 과학만을 따라가고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드릴 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 있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나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정말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열심이었던 민족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70년대에 우리의 수출 목표는요 100억 불이었습니다. 참 제가 그런 걸 스크랩하면서 숙제를 하면서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어 기억이 납니다. 100억 불 수출 목표, 이 100억 불을 수출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수출탑 그런 걸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몇몇 도시 울산도 입구에 보면 그렇고요. 수출탑들이 있잖아요. 그 수출탑을 세웠던 목적, 그 이유는요. 우리가 또 우리 지역의 공단에서 얼마의 수출을 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우리의 수출이 5,128억 불이었더라고요. 5,128억 불. 불과 40년 정도 전에 이 10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그런데 작년 2,128억 불인데 이게 4년 연속으로 5천억 불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 2019년, 18년, 17년 4년 동안에 5천억 달러 이상씩 수출을 한 거예요.
최고 많이 수출한 나라가 중국,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인가 그렇고 우리가 한 4위, 5위 정도 이렇게 수출 그거로 나오더라, 통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불과 반세기에 자원이라고는 별로 없는데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깻잎 따고 콩 심어놓고, 물론 뭐 북경 땅에는 좀 더 많은 채광석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땅에 캐낼 수 있는 게 너무 작지 않습니까? 뭐 제법 이렇게 동굴이 많은 그런 지역에 석회청 있는 거, 그래도 우리 안에 내수서기에 바쁘고 밖으로 시멘트 수출할 길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너무나 작습니다. 그저 강바닥 긁어서 모래 정도 긁어내고 그거 모아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그마한 나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한 주도 안 되는, 한 성도 안 되는 자그마한 이 나라에서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고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인 거죠.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정말 그렇게 해서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했잖아요.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30년은 40년, 50년, 60년 그 이상 이 땅에 살아오시면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오는지를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기적 같다고 얘기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70년대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는 그대로 멈춰 있어 참으로 가보면 늘 우리 70년대, 80년대 수준 이상도 안 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다르죠. 야, 우리는 이렇게 발전하는데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만 그렇게 나아지니까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렇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해왔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 따라서 발전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지요. 경제가 성장하면 인격이 성장하고 사람됨이 바뀌어지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뭔가 입고 있는 모양은 다르고, 그래서 티가 나고,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하면 맞는 거예요. 입고 있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한때는 너무 등산복만 입고 해외 나가서 그랬지만은 하여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격의 변화는 아니더라는 거죠. 경제 성장은 그런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집과 같은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높이 쌓아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 기초공사였죠. 우리의 신앙의 부분, 영적인 영역, 이 부분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부분, 영적인 생활에, 참으로 정신적인 생활에 강건해지면 위에 올라갈수록 그게 견고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기초가 흔들리면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는 위험합니다. 이제는 곧 붕괴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걸 이루고 난 다음에 죽습니까? 스스로 죽고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받쳐낼 수 없는 정신적,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지는 그 공허함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놀드 토인비라는 참으로 지난 세기에 위대했던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의 문명은 토끼 걸음처럼 빠른데 우리의 도덕적인 문명이나 정신적인 문명, 여기는 영적 문명을 같이 포함했으면 이것은 거북이처럼 느리다. 그러니 물질적인 부분은 저렇게 빨리 앞장서 가는데, 그런데 이 정신적인 영역은 너무나 느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못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서구의 1000년,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정신문화가 강건할수록 거기서는 물질이 그렇게 많아져도 잘 견뎌내고 그걸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것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금 믿음의 가문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부유하게 살게 되지만은 정신적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 강건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부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그 부를 올바른 데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소위 믿음의
정말 명문 가문이 그냥 한두 대 끝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게 쭉 이어지는 세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바로 기초공사에서 성부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가도 강건한 그런 부자들, 그런 집안, 이런 좋은 신앙의 이런 가정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은 바로 기초공사에 달린 겁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에 달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재료를 가지고 바른 기초공사를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이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그것으로 기초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견고하게 바르게 그리고 높이 건물을 쌓을 수 있는 이미 출발선이 다른 사람인 것이지요. 동경에 큰 지진이 났을 때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지진 건물 하나가 큰 게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건축자가 지은 라이트라는 건축자가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일본의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들이냐고, 왜 저렇게 견고하게 하냐고,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저기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넣느냐고, 그렇게 그 기초 부분에 과도한 비용을 들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가가 나타날 때는 그 동경에 지진이 났을 때입니다. 그 지진이 나서 주변의 건물들이 그냥 막 속수없이 무너질 때에 그 건물만이 끄떡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발휘한 거죠.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기초공사, 이 지진이 7, 8이 되어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건물들을 지어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참 중요하죠. 신앙이란 기초공사가 튼튼히 되어 있는 사람은 역경의 환란 속에서도 결국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국가나 우리 모두가 바로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참으로 이런 그 위에 짐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확고히 서시고 그리스도가 반석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위에 자신도,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반듯하게 세우셔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집들이나 우리 자녀들의 집이 참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견고한 신앙의 집들,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그런 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집을 짓는 자로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 집을 지은 것이 환난의 때에 견고하게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영원한 만세 반석을 짓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져 버릴 어리석은 물질 위에 우리의 집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집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